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지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장로님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장로들과 헤어져서 소아시아에서 드디어 떠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씀을 봐야겠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곧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소아시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슬픈 이별을 하면서 가야 할까요? 서둘러서. 이렇게 짓궂게 물을 줄 몰랐죠? 네, 이렇게. 나시린의 서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렇죠. 머리카락. 네, 성전에 머리카락. 바친다고 그랬죠. 네. 정말 부도덕한 도시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나시린의 서약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루는 거죠.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보고 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우리가에 누가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면 거긴 누가도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팀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별하고라는 말이에요. 우리 작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헤어지고, 그죠? 네. 그런데 작별한다는 것은 아쉽죠. 그래 다시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작별하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찢어 놓았다. 그러니까 그냥 작별이 아니고 잘 가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가 아니라 생살이 찢어지는 느낌의 헤어짐을 말해요. 너무 아프네요. 너무 아픈 거죠. 이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같은 동역을 하면서 정말 혈육과 같은 그런 관계인데 헤어져야 되니까 생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헤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 혹시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 생살이 뜯기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세요? 그런 경험은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모임을 자주 가졌었는데 그 모임 안에서 약간 논쟁이 있음으로써 그들을 보면서 조금 그런 아픔은 느꼈어요. 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야 될 때, 소위 생이별을 할 때 그 아픔 정도가 보통 아픔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교회는 정말 헤어질 때 생사를 뜯기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첫사랑의 강도를 아시겠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형제 자매가 서로 너무 밀접하게 있어서 떨어질 땐 생살이 뜯기는. 두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로 가라 하시면 내가 이렇게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더라도 정말 아픔을 무릅쓰고 주님 부르신 대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이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갑니다. 고스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남쪽에 바가라고 하는 곳에 가운데 있는 성입니다. 이름들이 어렵죠? 그래서 동굴이 굉장히 많은 섬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하루 묵었어요. 여기가 이제 고스라고 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라고 선서 들어보셨어요? 네. 의사. 의학의 이 사람의 고향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일종의 의과대학처럼 여기에 많은 의술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하는 곳이 됐어요. 치유의 장소.
그 다음에 로도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이 지금 로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스 섬에서 남쪽으로 한 85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위 그 아프로디테 조각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로도스의 아프로디테 조각상이 유명한 곳인데 바울의 배는 정확히 로도스 항구가 아니라 그 섬의 남쪽에 린도스 항구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늘 잘 사용하는 다른 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다라로 갔습니다. 파타라라고 하는 것인데 로도섬에서 다시 85km 떨어진 소아시아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섬들을 거쳐서 바다라라고 하는 소아시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또 다시 이동을 합니다. 베니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에 있는 항구인데요. 이게 페니키아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옛날에 네. 오래된 그 민족 중에 페니키안 그 무역을 잘했던 바로 페니키아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항구라는 뜻에서 이게 베니게라는 곳입니다. 아주 번창한 항구고 역시 해상 무역이 고대로부터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폴론의 유명한 신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쳐가는 곳들은 다 미신들이 있는 장소들을 거쳐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을 다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서 여기는 이야기 안 됐지만 가서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니까 복음을 안 전해야지 했을까요? 복음 전하지 복음- 않았을까요? 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은 모든 복음 전한 일들을 다 옮겨 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서 두로에서 상륙합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어떤 항로로 끝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렀다 이렇게 돼요. 여기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 제자들일까요? 두로에 있는 제자. 근데 사도행전 성경 전체를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두로에서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팀뿐 아니라 많은 거주민들이 흩어져서 지중해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많은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거쳐간 곳에서도 언급은 안 됐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회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죽을 것 같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네. 경고의 메시지였겠죠. 네. 나름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뭘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어요. 그럼 이 말에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냥 두려워서 상황상 정황상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했으면 네. 이제 단호하게 거절하고 가야 되는데 또 나름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네. 받았네요. 예, 참 어렵죠. 네. 어렵죠. 예.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경고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경고를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가는 성마다 지금 거쳐가고 있잖아요. 네. 거쳐가는 데마다 경고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미 알고 들어가지 있는 말라는 거네요. 이미 알고 있는데 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더 정확히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네요. 요 말씀을 그대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면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 그 자체를 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앞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네. 성경 구절을 연결해서 보면 분명히 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감동으로 받은 게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네. 각 성에 뭐도 포함되냐면 두로도 포함되는 거예요.
들어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자신들의 해석을 덧붙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뒷부분이 자기들의 마음이고 네. 앞부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메시지는 네. 같네요. 네. 이게 이게 요것만 보면 혼란이 일어나는데 앞뒤 성경 구절들을 대조해서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것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네. 네. 베드로가 글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죠. 그러셨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성령의 구하심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 그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담임 목사님께 선교사님께 옆에 선교사님 아무리 기도하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선교지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안 예, 되죠. 꼭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선교사님 입장에서 섭섭할까요? 기쁠까요? 섭섭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아끼는 입장에서 붙였는데 그것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그 팩트를 알려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대해서 무너지냐면요. 네. 핍박하는 사람보다도 옆에서 위하고 정말 아껴주는 사람의 조언 때문에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갑니다. 장혜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십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아멘. 이 여러 날을 지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모든 식구들, 처자들 데리고 성문 밖까지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가지 말라고 했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합니다.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하고 헤어져야 돼요? 기도하고. 왜요? 기도 안 하면 헤어지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도하면 헤어진 후에 각자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관계도 유지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아프지만 헤어짐이 아프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무릎을 꿇어 기도. 이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는 많은 우상들과 종교들이 있었는데 다들 기도의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유일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죠? 맡긴다는 것이죠. 네. 굴복하겠다는 것이죠. 복종. 사명에 따르겠다는 거죠. 자, 저 말리던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으러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무릎 꿇는 기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리나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여기까지요. 7절에 두로를 떠나서 이제 항해가 끝났습니다. 돌레마이 이게 프톨레마이오스인데 P를 묵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돌레마이인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했던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또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봤지만 여기 돌레마에서도 형제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 사도행전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바울은 지나갈 때마다 형제들이 있는 곳은 안부를 묻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머물면서 권면하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가이사라. 가이사라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는데 누구냐면 빌립을 만나요. 자, 빌립은 어디서 봤던 사람이죠? 어디에서 등장했었죠, 교수님?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났던 사람이 빌립이었죠. 네.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가지 않고 아무도 전도할 대상이 없어 보이는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서 광야로 순종하고 갔던 사람 빌립. 그의 별명이 전도자.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스데반 다음에 네. 나왔던 사람이 빌립이었죠. 전도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갑자기 출현하는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 쭉 성령의 이끌림으로 호련히 사라졌는데 지금 보니까 가이사랴에 와 있어요. 그리고 딸 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 넷이 함께 있다는 것은 여기에 정착했다는 뜻이죠. 그럼 빌립은 그동안 가이사라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빌립의 별명은 전도자였지만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서 목회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가이사랴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빌립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반가운 만남이었겠죠. 네. 그런데 그에게 딸 넷이 있습니다. 넷. 근데 다 처녀들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예언하는 자입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 생각하는 예언에 기본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언은 미래만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포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를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선지하면 보통 미리 안다 해가지고 그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설교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미혼의 여성 목사님들이 4분이나 있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네. 이건 당시 통념에 비추어 보면 사역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목회를 돕는 이런 네. 설교자로서 여성이 세워져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교 관습에 비춰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아니 요즘도 여성 목회자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근데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더 했었죠. 그럼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당시, 그 시대에는 그렇죠. 여성은 인간의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man 하면 남자라는 뜻도 되고 사람이라는 뜻도 있죠. 네네네. 옛날에는 남자만 사람이었거든요. 네. 아니 여자도 사람이었는데요. 네네네. 그 인식이 그랬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성경에서 숫자를 셀 때 그 숫자가 남자만 센 네, 거라고 그렇던 하셨죠. 하여튼 전체적인 네.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서 이 활발하게 사역하는 여성 사역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딸 넷이나 빌립이나 네. 누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인간적인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성을 통해서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자기가 사역자로서 뭔가 나는 자격을 갖추고 훌륭해 이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손에 들린 마른 지팡이와 같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는데 또 선지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지금 한 거 가지고는 그 못 말리니까 이제 네. 퍼포먼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막 잡아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누구죠? 바울을 네.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예언은 맞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이제 마지막 절정을 이루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족을 잡아맸잖아요. 네.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띠잖아요. 허리띠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이전에는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간다. 띠를 둘림을 당한다는 것은 끌려다닌다는 뜻이에요. 아, 이제 내 맘대로 못 결정한다 그 얘기네요. 애기들 마음대로 못 가게 뒤에 그 강아지 끈처럼 이렇게 되는 거 엄마들 잡고서 뒤에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듯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띠를 둘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자기의 뜻대로 가는 성령에 매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또 한번 흔들어 놓는군요. 이때 우리가 있는 누구도 있어요. 바울 선교팀. 누가까지 포함돼서 이제는 막판에는 다 달라들어가지고 오 마이 갓.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선교지 간다는데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가세요, 가세요.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퍼포먼스도 확 보니까 막 더 이제 확실하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바울의 대답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힘든 거예요. 그죠. 네. 바울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신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지금 결박당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을 것까지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나 죽을 것까지도 각오한다. 뭐 때문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결박당해도 풀려나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결박도 사용하신다면 나의 죽음도 사용하신다면 내가 기쁘게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인간 바울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지금 이 멤버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니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아멘. 드디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있던 몇몇 제자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려갔는데 나손이 아마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주인을 데리고 가야지 그 집에서 묵을 수 있으니까 데려갑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 바울이 결박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했던 사람들이죠? 뜯어 말렸던 사람들이죠. 근데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 있으시면. 아마 우리도 바울처럼 그 성령의 허리띠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다 매여 있을 텐데 우리가 아마 그 허리띠에 끌려가기보다는 우리가 그 허리띠를 막 끌고 가면서 살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믿는다는 것이 고된 것 같아요. 네. 순종하기 힘드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매여진 이 성령의 허리띠를 제가 한번 이렇게 느껴보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